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할 때 도움을 줬지만 빌립보 교회는 유독 사도 바울을 물질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4년 반 있었는데요, 제가 열린교회라고 김남주 목사님 교회에서 한 십수년 개척 초기부터 이제 섬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셨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오른쪽에서 기타를 치셨던 장로님이 계셔요. 서울대 나오시고 윤형주, 우리 그 장로님 고 또래 같은 뭐 보컬도 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잘하셔요. 이분하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떠나와서 돌아갈 때까지 한 달도 안 빠지고 저한테 10만 원씩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오면 뭐 그분은 한국에서 만나지만 이제 저 생활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반드시 인사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든 만나서 식사를 하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는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 만나 뵀는데 너무 또 많이 늙으셨어요. 그새 80대 막 중후반 가시니까, 장로님 저 목회하는 교회 좀 오셔야죠. 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 갈 때 울어주셨어요. 저 못 잊죠. 물질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국에 좀 오셔야 저 목회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나 이제 한국 못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국 와서 장로님 한 끼 대접하는 셈 치고 오늘은 제가 꼭 밥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상당히 연로하셔갖고 참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실은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먹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눈물로 쓰는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는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괜한 소리 할 리가 없고요. 한 절 한 절,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1절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 아무런 말이나 했을 리가 없잖아요. 유언인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거기에 정말 눈물과 피와 간절한 그들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요, 새신자는 아니고 원래 믿음이 있으셨는데 뭐 이동하셨거나 이사 오셨거나 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교회로 옮기신 분들 신방하면 반드시 이 본문으로 제가 등록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확신하기를 제가 이제까지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 본문보다 아직까지는 이 본문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거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쓰는 거니까 이미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하는 거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본 본문 중에 이 정도로 총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본문을 아직 저는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총괄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랄지, 아니면 전도를 하고 있는 분이랄지, 여러분들의 자녀랄지, 좀 어린 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존 칼빈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참된 지식. 따라해 보실래요?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평생 숙독하고 묵상하고 이 본문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지식적인 부분, 거룩한 부분,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 이런 전인격적인, 칼빈은 이것을 총괄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괄갱신, total renewing,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칼빈주의 교리에서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혼, 인간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냐 하면 지식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지식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의로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것이 점점 갱신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죄로 전적으로 타락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갱신되는, 전적으로 회복되는 도상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 자체도 너무 뚜렷하고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요소들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9절이 원인이라면 10절, 11절이 결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한 절 한 단어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입니다. 9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라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세군, 불우이웃돕기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런 대인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사랑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물론 수평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도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믿는 분들이 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기독교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아침에 그 K-Wave 이러면서 이렇게 딱 틀면은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 전파로 보내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설교를 들으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relationship이에요. relationship,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쩍쩍거리고 인격적인 관계다,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지만 매우 경험적이고 매우 피부로 와닿고 매우 직선적인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라는 이 용어의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사랑 싸움이에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 거냐.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좋고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와 관련돼 있는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죄와 관련돼 있는 자기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selfish예요. 이기심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깊이 관련되고 영혼이 부패하게 되면 너무너무 이기적이 돼갖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원해, 나 이거 해야 돼.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나에게 좀 기분 나빠하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 철저한 이기성, 이것을 깨뜨린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
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죄로 인해서 똘똘똘똘 나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한 번에 깨뜨리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타성입니다. 하나님의 이타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나만 모르고 나만밖에 모르고 하나님 사랑은커녕 자기 사랑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던 나의 그 죄성을 하나님의 절대적 이타성, 얼마나 이타적이시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친자식을 죽여서 죄인들을 양자 삼아 버리시는 이 이타성,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기성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맛본 거죠. 그때 어떠셨어요? 통곡하셨죠. 그렇죠? 눈물이 쏟아지고 형님이 나오니까 동생도 막 나오고 콧물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것도 모르고 울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던 회심의 첫사랑의 경험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이방 세계에서 찌들어 있는 자기 사랑에, 그래서 음욕에, 돈에, 쾌락에, 이방 종교에 날 때부터 쪄들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이타성,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편지를 하고 있는데 첫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구원받는 데는 충분해요. 그죠? 구원받는 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이방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경험이 점점 깊어져야 돼. 사랑이 증진돼야 돼.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요? 참된 지식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가장 신비한 지식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내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요? 신앙하는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가 그 존재의 질이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존재의 격차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나 격차가 나는 두 존재를 단번에 줄여주는 그분을 그 신앙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풍성해지게 되면 몇 가지의 결과들이 따라오는데, 그 결과들은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나열을 해보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과적으로 이게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그냥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질색을 하도록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투시의 은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기 받으신 분 계세요? 투시?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신비주의 신학을 약장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약장수 아세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다 나. 그 사람들이 파는 거 하나 먹으면 다 나버려요. 바로 다 나버려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뭐 한번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 있죠. 이 약장수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분별력, 이해력, 이런 거예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지식의 빛이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가 또 진실하여 그랬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막 확장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나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랬는데 이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본어겐하고 거듭나고 정말 회심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거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거룩해질 거냐, 걸려 넘어지더라도 곧장 일어나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걸려 넘어서 아예 구덩이에 빠져버릴 거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오고 신앙이 좋아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 거룩함의 증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참된 지식, 그 다음 거룩함. 마지막 요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소율이 문답 제1번 뭐죠? 답이 뭐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광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 참된 지식이 들어오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 파이퍼 목사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인간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면 그와 정비례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얘가 망가져버려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불행해요. 뭐 불행을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다 목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있는 무생물, 인간이 만든 이러한 물건들도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 목적이 없이 지어질 리가 없죠.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의 진전도 없고 거룩함의 증진도 없고 의로운 삶의 열매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는커녕 정반대로 사는 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비례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강해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뒷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훌륭한 결과들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사랑일진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2권 소개시켜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자들 지금 교육하는데 제가 뭐 교재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중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청교도 시대에 1600년대인데요. 제일 많이 읽혔던 게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다음 세 번째가 루이스 베일리의 The Practice of Piety, 경건의 실천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갖고요, 영국에서 이거를 읽지 말라고 하는 때도 있었대요. 성경보다 이걸 더 읽으니까 불경건하다 이래갖고. 근데 책 이름은 경건이야.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간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칼빈의 후예답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듭난 후에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 그것을 먼저 원론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 뒷부분으로 가면서 경건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좀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이라기보다 저도 읽으면서 참 섬뜩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인간에게 비참한 일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진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경험한 뒤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비참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 죽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는 순간의 비참함이라는 데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노년기에 이르면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처럼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보면 자연히 어서 죽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연이 가져다 주는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이자 지옥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노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가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은금을 준다 해도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듯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내어준다 한들 죽음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체의 주요 기관, 즉 오장육부와 사지를 강타하며 찾아오고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온갖 고통을 당하며 힘겹게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몸이 여기저기 콕콕 쑤시고 경련이 나고 열이 오르고 폐색증에 시달리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가래가 끓고 복통이 나고 결석이 생기고 가스가 차는 등 그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더 끔찍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진술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이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거고요. 죽음 이후에 겪는 고통에 대한 진술은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이런 비참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우리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여기서 건져졌어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을 그냥 건너가지는 못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인 상태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커다란 고통 중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읽어드린 이 육체의 고통과는 어쩌면 못 느껴서 그렇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적인 곤고함과 고통과 번민과 침체와 답답함과 무뎌져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들이 상세하게 육체적으로 신경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이러한 현실적인 영적 고통, 침체, 곤고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하시죠? 한글로 existenc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랑의 원자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콱 박혀 있죠.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existence예요. 실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인 원리의 측면에서 실제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reality 이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지금 사랑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랑을 알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팍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실지혜로 내가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이제 교리반을 많이 했는데 계속 반복해도 결국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교리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로 결국은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만나셨죠?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본적으로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사탄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충만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경험상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의 실제가 늘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묵상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이제 디민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 주제가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의 대안 혹은 보완으로서의 청교도 경건, 이런 디시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글들을 읽고 그들의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수님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잊혀져 있고 정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청교도 경건의 아주 그냥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말 중요한 토막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청교도 경건의 비밀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지식의 빛이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죄들을 뛰어넘고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제가 경험되게 하도록 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이 전통을 우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 거냐.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믿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토록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고민하며 스트러글 했던 것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두신 폴루션, 부패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연구 좀 해보게. 다 죄 짓습니다. 그죠? 구원 받고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깃들여 있는 정욕들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쾌락과 음란함과 미움과 내가 내 이 자기 중심성, 옛날에 옛사람이었을 때 가졌던 그게 다시 들어오죠. 막 그거를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음욕 품는 거, 돈과 쾌락에 젖어지고 싶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설교는 계속 듣지만 그러나 그 설교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지점들,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크게, 성령의 소욕이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력하게 만드는 청교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묵상이었다는 거죠. 이 묵상을 이제 훈련하는 것을 청교도 경건 훈련의 핵심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는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의 어려움은 뭐냐면 반복에 있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루하진 않으시죠? 모양새를 보니까 지루하시진 않은데 뭔가 제가 이제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유학생들이 딱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잖아요. 그걸 이제 얻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 입학해서 그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일하는 거예요. 딴 데서 일을 못 하니까 법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면 그 소셜 넘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도 줄 쫙 서갖고 그냥 어떻게 놀이다가 하여튼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청소하는 거예요. 학교 청소하는데 그 청소 관리하는 그 관리 사무실에 갔어요. 그때 이제 영어도 뭐 들리지도 않고 뭐 말은 뭐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영어 하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이렇게 가갖고, 그 미국 사람이죠. 그 사람 진짜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해요. 영어 엄청, 진짜 영어 잘한다. 근데 이제 막 뭘 이제 설명하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라미라다 아시죠? 라미라다 블루바드. 한국말로 하면 라미라다 블루바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음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이제 뭐 라미라다 블루바드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라미라다 블루바드인데 그 사람은 라물와라 블루바드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딱 들었는데 나 저거 하고 싶다. 나 저 발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발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음 나쁘면 영어 잘해도 나는 별로더라고요. 농구를 잘해도 이 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실력도 좋은데 폼도 좋은, 이게 좀 뭐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연습했겠어요. 이 발음을 청소하면서 라물와라 블라바. 근데 조금 되지 않아요? 라물와라 블라바 좀 비슷해. 너무 기뻤어요. 몇 번을 했겠어요,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도록 잘 기억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하려면 몇 가지로 하죠? 먼저 읽기, 그죠? 그다음 듣기, 말하기, 쓰기, 뭐 문법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묵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묵상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할 거리를 얻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거리를 얻는 곳을 강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해지는데 뭐 피곤해서 조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것을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김 목사님은 당연히 전혀 그러지 않지만 요즘 이 강단이 너무 쉽게 재밌게 예화 많이 교리를 조금 재밌게 짧게 그것도 짧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 목사님 조금만 짧게. 제가 지금 짧아졌어요. 그래갖고 3년 반 목회했는데 10분 짧아졌어요. 엄청 짧아졌어요. 제 과제가 뭐냐면 10분 설교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먼저 가서 뭐 하려고요? 드라마나 1시간씩 그냥 숨도 안 쉬고 보면서. 이 청교도 시대의 글을 읽어보면요 설교를 2시간을 했어요. 그 교회 안 다니겠죠? 설교만 우리 김남준 목사님들 개척 초기에는 설교만 120분 설교만. 그리고 어느 기록에 보면 청교도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목회 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1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자기 혼자 설교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해. 물론 내용이 있으니까 2시간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웃다가가 그 뭐로 여기 와요. 짧게 그것도 설교 듣고 나서 그 예화 정말 죽여줘.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설교예요? 묵상할 거리가 있어야지. 고기를 줘야지 씹어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렵다고 다 쉬운 것만 하고 또 짧게 하라고 또 짧게 해요. 지조없게 말이지. 예화 많이 하고 웃기지도 못하면서 웃기만 하니까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텔러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냥 나대로 해요. 갈 사람 가고. 그죠? 재미없죠? 근데 그만큼 청교도 회중들은 설교자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를 말하자면 쭉 빨아들여서 그것을 자기들의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의 재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듣기인데 이거 두 번째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읽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게 읽기죠. 읽기입니다. 뭘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위해서 재료를 얻으려면 뭘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 뭘 읽어요? 성경 읽어야지. 성경 넘버 2 철로역정, 넘버 3 경건 이렇게 읽어보라고요. 철로역정 한 번도 안 읽어본 분 있죠?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책 많이 팔리겠다. 성경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그 컨퍼런스 참석하고 이제 미네아폴리스에 온 건데 작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들더니 Everything in this book 비슷하죠? Everything in this book 자긴 바이블 가이라고. 형 여기 다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회개하시라고.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 넌센스잖아요. 네? 어떻게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안 읽는 목사? 저도 안 읽어요. 가끔 아닌데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듣기. 설교 듣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내가 바빠서 한 5분밖에 기도 못한다고 할 때는 강단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 건강,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요.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누가 설교 뭐라 그러면 난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들 강단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죠. 하나님께 기도로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이 많아.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말 많이 안 해요. 기도 하나 안 하고 목사나 강단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설교 어떻고 저떻고 그런다고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봐요. 하나님께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한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강단에 이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흥의 시기처럼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서 퍽퍽퍽퍽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꽂히고 거기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냐. 세 번째는 말하기죠. 말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소그룹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쓰기는요, 이건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레슨비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혹시 성경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면 그거 하는 시간에 저는 권사님 개인적인 신앙의 일기를 좀 쓰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로마서 같은 거 한 절 한 절 거기다 쓰고 그것에 대한 권사님의 어떤 묵상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쓰고 그 밑에다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랑 묵상집 하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권면을 해드려요. 여러분, 청교도 경건에 있어서 우리 시대랑 너무나 틀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널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널이 뭐냐면 저니, 자기의 영적인 여정을 말하자면 저널을 쓰듯이 기록을 해놨어요. 영적 여정을. 그리고 목사님께 설교 들은 거, 그 다음 자기가 묵상한 성경을, 묵상한 내용을 일기처럼 써놓은 거예요. 이런 쓰기가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마지막 문법, 저는 문법을 교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교리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리는 영어 공부의 문법 서적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모르면 로마서 절대 못 읽어냅니다. 로마서 못 읽어요. 기본적으로라도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문법서 삼아서 로마서를 독해낼 수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은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아작아작 씹어 먹으려면 기본적인 교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경건이라는 책,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묵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이해를 가져다주는 토마스 왓슨의 이 묵상이라는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조금 더 끌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저 여기 와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어갖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햄버거에서 이거 빵 2개 사이에 있는 거, 그 고기잖아요. 그거를 빼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햄버거가. 햄버거라 그럴 수가 없겠죠. 햄이 들어가야 햄버거지. 그죠? 이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해를 해요. 지식이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해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그 묵상이라고 하는 깔때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정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잠깐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찬양하면서 가사를 통해서도 잠깐의 감격과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묵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것이 막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묵상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든 아니면 성경이든 목사님들에게든 배우셔서 이 묵상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랑 연결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 묵상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간절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제가 참석했던 컨퍼런스의 주제가 persecution, 핍박, 박해라는 주제였는데 여러분, 우리 미국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에다가 총칼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설교하고 사실은 갔는데 파이퍼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미국 사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와 있는 어쩌면 총칼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있으니 그것은 돈이다. 저는 맞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여러분, 돈은요 반드시 쾌락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이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 돈이 가져다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매력,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테니까 좀만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몇 년 동안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 본 적이 너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저뿐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아는 목사들, 여러분, 목사들이 새벽기도 와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목사들 얘기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요 근래에, 아니 몇 년 안에
그냥 찬양 부르면서 잠깐 찔끔 감동받는 거 말고, 찔끔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감동돼서 눈물 흘리는 거,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이 깨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눈물과 신음이 있는 이 회개가 없어요. 이게 제 심령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관념적으로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 입으로는, 머리로는 회개해요. 근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개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내 뱃속에 잉태돼 갖고 얘가 자라, 좀 자라,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오기 전에 얘를 유산시켜야 되거든요. 좀 이런 비유에 대해서 죄송한데 성경이 말하니까 얘가 잉태돼서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얘를 낙태시키거나 얘를 유산시켜 버려야 돼. 이 죄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돼. 이 회개가 사라졌어. 이 회개의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없는데, 메말랐는데, 감격이 안 되는데, 회개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안 받으신다. 그 사람 기도 안 받아요. 방언을 백날 해도 안 받아요. 2시간, 3시간 앉아있어 하면 안 받는다고.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돼. 가슴이 안 찢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관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신학적인 반성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존경하지만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켈러나 팀 켈러나 소위 복음주의자들 설교를 한다는 분들을 설교를 듣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도 반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해요. 좋아요. Jesus Christ has done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셨어. 예수님 다 끝내셨어. 많이 말해요. 그게 대부분 많이 말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근데 자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쉽게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뭐 이 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물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거리로 빨리 도망가요. 거기를 피해요. 그 십자가로 피해.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죽음이 있었어요. 자기 깨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자기 찢음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실 때까지. 다윗이 범죄하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에 쏟아 부어질 때까지, 정말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내가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쯤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11조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11조 인원이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 회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죄를 유산시키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심령 속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영적 은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거나 충만하게 되셔서 정말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강단을 섬기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행복한,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